할렐루야. 네. 제가 목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자. 오늘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이 성소주일은 이렇게 세계에서 지키게 되는데, 특히 이 개신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죠?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그 이문인가 산문에 바로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는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항상 아침에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대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하고 가장 이 존경받는 그러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렇게 그 링컨은 그 성경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 링컨은 아주 못 살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자식에게 준 선물이 뭐냐? 그 성경을 엄마가 죽으면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꼭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는 가장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왕을 보면 사울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처음에는요 그렇게 아주 훌륭해서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왜 그가 버림을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자기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가르치지만은 그
그 영감을,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뭐 어부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좀 무식한 사람은 그 무식한 걸 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은 또 똑똑한 사람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과학 선생이신데, 전자공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신데, 뭐 연세대학교인가 그렇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공부를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그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 선생님 사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부인 때문에, 자기 그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가는데, 자기는 이 성경을 갖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마누라가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졸업하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저 오산대학교에 그분이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오산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근데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믿어진다. 그 제가 공부 많이 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하시면서 자연과학 개론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되니까 이 한마디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성경은 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다 풀려지게 돼요. 자기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이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풀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보니까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철학하고 과학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풀려버리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만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경을 주셨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 같이 축복받은 나라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요새 또 반군들하고 또 전쟁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그 안에서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 바깥으로는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군데 그 선교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이렇게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군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전에서 그 선교하시는 고아원에 이렇게 선교비를 대주고 그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꽤 비싸요. 그것도 한국 돈으로 막 1,200만 원씩 줘서 그걸 구입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짐을 싣고 오토바이를 갔더니 군인들이 잡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뺏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발로 진이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급해가지고 경찰서에 쫓겨갔대요. 그때 이 경찰에서는 우리는 군인들은 손못댄다. 그래가지고 그냥 뺏겨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치안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얼마나 기름이 없는지 주유소에 기름 올리려고 한 2km는 이렇게 서 있어요. 쫙 그냥 한 2km 정도 서 있어요. 그리고 기름 들어오면 차 순차적으로 놓고 떨어지면 거기서 막 이틀이고 3일 이렇게 들어서 그 정도로 지금 기름도 부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고 아이들도 뭐 한 3, 4만 원 가지고 월급 주고 이렇게 그런 취직 자리도 보니까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을 받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바로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배영수 목사의 설교를 바로 보내와서 봤는데 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진짜 뭐 보니까 뭐 예화도 안 하시고 아주 말씀을 가지고 그냥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소리도 뭐 아멘 하면 소리도 많이 받고 지금 그 유튜브로 다 와가지고 저한테 벌써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거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한 2-3시간 예배를 드려요. 거기 드리는 그 특징은 보니까 참 이 예배가 축제 같더라고요.
이거 여기 성가대 같이 이렇게 한 100여 명, 150명, 120명 모이는데 여기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앉고 여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는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예배 드리고 또 여전도 애들은 또 여전도들이 나와서 여인들 나와서 또 부르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또 부르고 또 이제 왜 노인네 와가지고 한참 동안 뭐 얘기를 해요. 또 그 아마 그 집사님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뭐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근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성탄절이니까 여기를 꾸며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 뭐해서 얼마 드리고 그걸 한 20분 동안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하느냐, 각 가정에서 1,500원씩 내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1,500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였더니 한 가정에서 이제 한 700원씩, 800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거 이렇게 들어가면 800원 내면 됩니다. 그러면 30초도 안 걸릴 텐데 그걸 한 설명을 하는 거. 뭐 꾸미는데 뭐 얼마, 뭐 꾸미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 이 양반이 한 20분 동안을 얘기했더니 결론적으로는 1,500원씩을 내라. 또 들어가 또 누가 나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을 해야. 근데도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도들도 다 아이들도 같이 드리는데 참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시는 기독교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거기 처녀들이 많으니까 총각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좀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광로 목사로 그분은 벌써 한 300쌍인가 400쌍 기독교인들 결혼을 시켰대요. 총각 처녀들을. 그랬는데 가시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하고 거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하려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은 왜 안 하겠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검했대. 한국 사람들은 검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사업적인 것도 있어. 결혼 성사 총각들 여기 처녀들 소개 못 시켜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기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한국 총각들이 시커먼 여자들 싫어한다고. 시커먼 여자들 싫어한다고. 자기는 이 사업적인 것도 있어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포기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요. 총각 총녀들이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6절에 그 17절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의 축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고 말씀이 없이 살면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면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없는,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에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못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철저하게 자녀들을 11조 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11조 생활 안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니들이 근데 보니까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보면 11조 안 하게 되면은 다 축복받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자녀들 보면 허덕에 집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10에 1조 아니 10에 2조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수입이 적어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5년 10년 지나서는 다 집이 있고 다 잘 살죠. 그 이기동 목사로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그 부인이 그 선교사가 그리고 장인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이기동 목사 아들은 외아들이거든요. 아들이 하나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교회에 나오니까 여기서 또 11조를 바쳐야 되잖아요. 또 11조를 바치고 또 10의 1은 또 장인이 선교사니까 또 거기다 바치는. 그러니까 10의 2조를 가지고 10분의 2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얼마 전에 큰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꿈의 직장인 어리더라 그래서 지금 받는 월급의 2배로 받는 데로 또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로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며 정성자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